과도한 생각에 관한 스토아 철학의 6가지 핵심 인사이트.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우울증 및 만성 스트레스 위험률의 증가와 연결되는 습관적 행위다. 방치할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저절로 지속되는 순환 구조로 발전하여 정신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생산적인 삶과 행복을 방해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며 삶에 대한 복잡성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 강도가 점점 커지게 되는 친숙한 행위 같지만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정신적 고리의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자신의 고착화된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커지게 하며 에너지를 고갈시켜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자발적으로 들어갔지만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든 해류를 만나 맞서 싸워야만 하는 거친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과도한 생각은 처음엔 은밀한 시작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격동적인 바다와 같아서 당신을 해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치게 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순간조차 정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과도한 생각에 대해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지닌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 험난한 사고의 바다를 항해할 때 도움이 되어주는 스토아적 원칙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아마도 과도한 생각이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만큼 그들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내면화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평온한 행복을 안겨줄 당신의 과도한 생각을 관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스토아 철학의 핵심 인사이트 6가지를 찾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하며 과도한 생각이 초래하는 위험의 핵심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괴로워하며 단지 고난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몇 배의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의 통찰력은 우리가 가상의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풀어내고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엔케리디온에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끝없는 가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생각, 선택, 반응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구별이야말로 정신적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잠재적인 역경에 관한 예측과 대비를 해 놓으십시오. 숲 가장자리에 서서 미지의 세계가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경로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풍경을 대표합니다. 끝없는 만약에와 할 수 있다면의 미로로 인해 명쾌함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불안만 깊어질 뿐입니다. 과도한 생각은 우리를 마비시켜 삶에 내재된 바로 그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신적 계산의 순환에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특히 최악의 일에 대한 예견이라는 사전 명상의 개념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불안을 내면의 힘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바꾸는 길을 제공합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항해하기 전 폭풍을 시각화해보는 선언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네카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차분하게 상상함으로써 압도당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루실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네카는 망명이나 빈곤과 같은 잠재적인 어려움을 두려움이 아닌 인간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성찰하라고 조언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죽음, 추방, 고문, 전쟁, 난파와 같은 인간 삶의 일부인 모든 고통을 연습하십시오.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두지 마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 존재의 일부라는 이해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와 같은 성찰에 관한 가르침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에 맞설 준비를 할 수 있는 평화와 집중력을 키워주며 비관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와 같은 실천은 회복력과 조용한 용기를 키워줍니다. 셋째, 과도한 생각을 도전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끊임없는 걱정의 고리는 과도한 생각이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문제가 있는 생각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인상, 즉 어떠한 대상에서 느껴지는 일시적인 느낌이나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걱정이 무작정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하고 있는 걱정이 현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반응인 것인지에 관해 한 발 물러나 자문해 볼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성찰 방법은 자기와 자신의 생각 사이에 필요한 간격을 만들어 그것들을 자신의 평온한 삶을 통제하는 진실이 아닌 일시적인 인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도한 생각의 결과는 단순한 불편함을 훨씬 넘어섭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행동 및 인지 심리치료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나치게 생각하는 습관의 특징인 반추가 우울증의 증가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걱정이 해결책으로 이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걱정이 기존의 걱정을 악화시킬 뿐인 비생산적인 고리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적 순환은 단지 반응적인 조치가 아닌 정신 건강을 위한 예방 조치로서 과도한 생각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의 초점을 옮기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또한 현재에 기반을 두는 것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현대의 스토아 사상가인 마시모 피글리우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평온함을 찾게 됩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하거나 간단한 작업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작지만 의도적인 신중한 행동은 과도한 생각의 순환고리를 깨뜨릴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자신을 고정시키면 우리의 에너지는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한 생각으로 인해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피로를 줄이게 됩니다. 다섯째, 통제의 한계를 차분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수용은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은 삶의 고난조차 더 큰 여정의 일부로 보게 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저항하기보다는 의미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강조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인내와 탄력성과 같은 미덕을 실천할 기회로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삶의 고난을
각 사건에 관한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해 더 탄력적이 되고 상황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에 관한 철학은 수용을 굴복이 아닌 존엄성과 은혜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되어 삶의 문제에 보다 더 차분히 접근하도록 도와줍니다. 여섯째, 실행 가능한 단계에 집중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과도한 생각의 순환에 갇힐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품고 있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과도한 생각에서 해결로 전환할 수 있는 작지만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악의 순환고리를 깰 수 있도록 합니다. 행동은 비생산적인 생각의 순환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줌으로써 단순한 만약의 상황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과도한 생각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하며 당신으로 하여금 현실에 기반을 두고 평화와 성취의 문을 열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초연결주의 세상에서 시대를 초월한 스토아적 원칙의 수용은 우리 삶에 심오한 평온함과 통제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많은 생각에서 벗어나 운명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삶의 불확실성은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기회의 장으로 바뀌게 되며 우리의 잘 준비된 마음은 차분한 결의와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힘은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를 되찾아가며 상상 속의 두려움이 아닌 균형 잡힌 평화로운 인식에 기반을 둔 삶을 구축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